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자에게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 남편, 아내, 내가 일하는 직장의 동료, 사람, 내 마음대로 변화가 되든가요? 잘 변화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변화가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누군가를 변화시킨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힘, 그 파워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어떤 목적으로 변화시켜야 될지 우리는 그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죠. 인간 스스로는 참된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참된 진리를 향한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생각한 그 결정 권한대로 그 사람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생,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사랑과 그 은혜를 만날 때 사람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듣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관통하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 나의 능력, 우리가 어떤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또는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비밀들을 서로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이 앞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강제적인 힘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참된 진리의 힘,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힘, 조건 없이 부으시는 사랑의 힘, 슬픔을 이기는 기쁨과 감사의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만족 또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허했던 마음, 또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있던 마음, 시리에 빠졌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에 이제 내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22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힘을 얻긴 얻었는데 누구한테 얻었는가? 그거는 그 내면에 찾아와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능력과 힘은 예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의 힘이라고 하면은 혈기와 협박과 위협과 강압이었죠. 근데 이제 자신에게 얻어진 힘은 혈기와 협박이 아니라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자기 손해에 대한 힘이죠. 용기,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스스로 온몸에 체득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힘, 그것이 그에게 새롭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변화됐다고 해서 내 상황과 현실, 내가 사는 세상이 쉽게 변하지는 않죠. 때로 세상은 오히려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열심히 변화되려고 하지만 세상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 오히려 세상이 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어린 시절 수련회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3박 4일, 2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딱 집에 막 은혜 잠겨서 돌아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혜 지우개. 사단이 기다리고 있죠, 사단이. 은혜를 지우게 하려고 집에 오자마자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합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내 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막 문제 얽히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만들죠.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마치 뭐라도 큰 일을 할까봐 우려하는 것처럼 얼른 사단은 그 지우개를 들고 확 다 지워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무엇인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막 꽃밭으로 변해 있을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더 가시덩굴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고 난처한 상황이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결코 성도들이 이상하게 여기시면은 안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 많이 이렇게 충성하게 쌓고 왔는데 왜 이 현실은 이 모양이지? 열심히 해도 역시 안 되는구나, 이런 나태함과 자포자기의 결론에 이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로마서 말씀은 증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의 영광과 함께 상속자로서 가져야 되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하고 작정하는 순간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아,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여기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50이 다 되어서 유학길에 오른다는 건 쉽지 않죠. 언어, 비자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부분, 학업, 사역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그는 이방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체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이 뒤따르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동양 사람들이 차별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실력 면에서나 여러 가지 취업 면에서나. 우리가 세상 나라에 그대로 죄인된 신분으로 만약 산다면 우리도 그럭저럭 그냥 죄에 대해서 저항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런 부딪힘 없이 살아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다시 말해 오늘 로마서가 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가 관영하던 그 현실 속에 살 때는 내가 이 땅에 속해서 죄에 속해서 여기 토배기로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죠. 가만히 놔둬도 그냥 핍절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제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기에 이제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뭐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해 갑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말투나 행동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는, 저녁에 장이 이제 차를 몰고 오서 이제 그 뭐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판매 많이는 아닌데 뭐 곱창도 팔고 뭐 통닭도 팔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저녁에 아이들하고 이제 치킨을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치킨집 이름이 뭐였냐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치킨집입니다. 그래서 이분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막 튀기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차에서 파시는 차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네요. 어딜 가나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렇죠. 우리는 어딜 가든지 흔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해도요, 여러분들이 불모지 같은데 영혼들이 핍절하고 죄악에 관용한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능력 있어 이렇게 자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그 의로움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너 의로와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야가 아니라 너는 부족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과 별 볼 일 없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야 하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흔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면,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고난을 주는 겁니다. 금방 그 감격과 은혜들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복음 전파자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고 열심히 일을 감당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인생이 풀릴 일만 남은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보면 사단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험을 걸어오죠. 그들의 눈에 달라진 바울, 처음엔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편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과는 대적이 되어버리죠. 가만히 놔두면은 저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음모라는 것, 그것은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는 겁니다. 대상자가 알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논의해서 그에게 피해를 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기다렸다가 바울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잡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에게 그들의 악한 계교가 들렸다는 겁니다.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의 위험에서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우리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또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들이 작당한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성벽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밧줄로 광주를 타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손에서 벗어났도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은혜 말고 내가 난처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첫 간증인 것이죠. 바울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가 음모를 꾸미던 자입니다. 가서 앞뒤를 가로막고 저들이 못 나가게 집을 포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놈도 놓치지 않고 잡는 것, 마치 사냥꾼이 동물과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올무를 던지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올무를, 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 그런 위협이 이제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죠. 근데 오늘 그가 간증합니다. 그 손에서 내가 벗어났도다. 당시 바울에게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율법적인 지식도, 바리새인으로서의 권위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도,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공문도 그에겐 더 이상 효력이 없었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를 도울 만한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만한 것, 그를 위로하고 그 위협의 손에서 그를 건져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딱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율법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길을 걸을 때 당당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당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빠 손을 잡을 때 당당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옆에만 있으면 당당합니다. 손만 잡으면 무섭지 않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해서는 안전하게 지켜줄 존재로 믿고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앞으로 너의 아비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언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친히 아비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가는 곳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4편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늘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4편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냥꾼이 나를 잡으려고 설치한 올무, 이 올무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에 걸려들며 끝장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 그 올무가 끊어지고 그 음모와 계략이 허무하게 끝나고 벗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그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야, 이제 네가 바울이요, 네가 이제 위대한 사명자가 됐으니까 가서 놀랍게 능력을 펼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무능하고 네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네가 이전에 느꼈던 너의 가지고 있던 그 손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력함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인생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올무와 여러 가지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여전히 내 손에, 여전히 내 힘에, 여전히 내 의지를 하면은 우리는 끝없이 올무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나를 해결해 주는 것 같죠? 아니요. 끊임없이 더단에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막 움직이면 더 빠집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위에서 누군가 건져줘야 됩니다. 내가 살고자 계속 내 힘으로 발버둥하면 계속 더 빨리 빠져들죠. 그때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내시고 바울을 가장 먼저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는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펼치셔서 우리 인생의 여러 올무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도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그를 벗어나게 하고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바울의 제자들, 27절에 바나바, 그리고 30절에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바울을 올무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특별히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25절에 바울이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할 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성령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셔서 초기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런데 말이 제자들이지 바울에게는 그들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바울을 줄을 매달아서 광줄이 튀어서 탈출을 돕게 되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죽음의 위협을 패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3년 전에 바울이 씩씩거리면서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떠나던 그 뒷모습을 예루살렘 성도들은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가 또 얼마나 악한 흉계를 지금 준비해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거기에 동조했을 때 저가 또 혹시라도 돌변해가지고 너였구나 하고서 잡으면 어떨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바울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떠나고 피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진정한 회심, 변화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호해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바울 그는 분명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명히 받았다.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너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다. 바울 스스로는 혼자 증명이 안 됩니다. 바울 스스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옆에서 증명을 해 주었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많은 신자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열고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구제와 말씀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변호하고 바울을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 동역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보면은 새가족 섬김이들을 향해서 바나바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새가족 섬김이를 향해서 바나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성도들이 처음에 와서 사실 정착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든 텃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의 그룹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딱 오면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딱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경계하죠. 근데 요즘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도 이단들이 많고 신천지도 많고 하니까 다 경계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이 오질 않나. 그런데 정말 갈급하고 정말 주님을 찾고 정말 공허한 마음으로 복음의 문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바나바와 같이 섬기고 세워주고 환영해 주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역을 두고 새가족 섬김이들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나바 같은 사역은 꼭 새가족 섬김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 안에 서로를 향해서 서로 위로의 동역자, 긍휼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서로가 변호해주고 누구라도 서로가 증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변호하지 않고 누군가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참소에 대신해서 변호하신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변호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서로를 향해서 변호해주고 서로를 힘있게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로 바나바와 같은 귀한 섬김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그런 종종 간증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그때 그렇게 해줘서 내가 굉장히 고마웠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때 당신이 도와주셔서, 그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의 견고한 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이 떨어질 때 여러분도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흐뭇하시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외되고 어디에도 낄 수 없던 바울을 변호해주고 공동체 안에 초청해준 바나바 같이 한 영혼이라도 변호하고 격려해서 그 영혼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는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천하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건물을 짓고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하는 것보다 단 한 영혼이 나의 입술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그게 천배, 백배, 만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서로 안에 섬김과 기쁨과 위로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정착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귀한 동역자들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동역자들이 있다 해서 그 고난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다가오죠.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 말고 로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사람들이죠. 여기에 유일하게 대변하고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만한 철학적인 지식과 논술적인 지식,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죠. 맞붙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지식적으로, 서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논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성령 충만한 바울과 대면을 했을 때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할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모든 언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아무리 똑똑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죽여야겠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도와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여기 형제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한 몸을 받은 성도, 교우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위협을 듣고 가이사랴 항구까지 데려가서 배에 태워 바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위험을 감지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바울이 위험할까봐 끌고 데려가서 거기서 항구에서 배를 태워 보내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시작을 볼 때 결코 그가 혼자 그의 능력으로, 그의 실력으로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울의 시작에 그를 도와준 그의 제자들, 그와 함께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호해준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인과 위협 속에 다시 그를 고향으로 피신시켜준 교우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첫 시작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명의 형제들과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초기 사역은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그랬던 시기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응원해 주시고 전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혼자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누군가가 자신의 잘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초기 사역, 그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동역이 돼서 세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쁨, 가장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통해 때로 위로를 얻고 때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교회의 핍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세워진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핍박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가득합니다. 분명히 삶의 현실에는 처절한 눈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장해 갑니다. 분명히 내 인생이 매일같이 핍절합니다. 고난의 현실이고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매일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자랑할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박해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절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그것 때문에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상승곡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핍절할 만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영광과 풍성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증인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의 손에 내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참된 자랑이요 참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세상의 손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세상의 바나바가 아니라 더 크신 바나바, 영광스러운 바나바, 영광스러운 중보자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바나바보다 더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입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견고한 믿음과 성숙함을 믿음으로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한 주간도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실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믿음의 서로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더 세워져 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섬김과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게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인격도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성령께서
거룩한 주의 중보자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셔서 온전한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어 이 땅에서 능히 그 역사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